모든 종류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다양한 위험을 경험하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큰 위로가 됩니다. 인생은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룩한 확신을 항상 붙잡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가치 있는 모든 것은 보호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믿든 안 믿든 당신은 하나님께 가치 있습니다. 소중합니다. 당신은 이 진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부정하지는 못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소중하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당신이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은 당신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자녀로 보호하시는 6가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그분의 끊임없는 감찰로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시야 밖에 있는 우주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이 당신을 어떻게 느끼게 하나요? 두렵고 긴장되게 하나요? 아니면 추가적인 차원의 평화도 느껴지나요? 만약 당신이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인 감찰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당신의 마음 안에 최고의 관심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느끼나요? 그것이 당신에게 영적인 평화도 함께 주시나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인식으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당신이 말씀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때 당신을 율법적으로 옥죄는 폭군으로 본다면 당신은 항상 긴장될 것입니다. 네, 사랑 없는 하나님이라고 항상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인식이 당신의 죄와 허물을 위해 죽으시도록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을 당신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5절을 보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적의 목전에서 당신을 위해 상을 치러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대적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을 관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고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당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무기 창고에는 당신의 보호를 위해 배치될 준비가 된 수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 보호를 묘사하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완벽한 예는 열왕기하 6장 1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야를 둘렀더라. 엘리사와 그의 종 게하시가 사람의 군대에게 에워싸였습니다. 게하시는 여호와의 큰 군대가 자기와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한 후에야 자신을 둘러싼 하늘의 광대한 군대를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보호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천사의 군대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두려울 때 천사의 군대가 당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손짓과 부름에 따라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 오늘날에도 당신을 구하러 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적인 설명을 뛰어넘어 천사의 도움을 받아 기적적인 탈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시편 91편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당신은 두렵고 제한적인 삶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그의 천사들이 날마다 당신과 동행하며 당신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세 번째와 네 번째 방법은 우리가 욥기에서 읽은 것처럼 그분의 백성 주위에 보호의 울타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악마는 욥을 둘러싼 보호의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에 욥을 해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적이 당신에게 이르지 못하도록 보호의 울타리를 두셨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시편 125편 2절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당신은 둘러쳐져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보호의 울타리에 둘러쳐져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욥기 1장 10절에 나오는 악마의 진술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세 가지 위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악마는 말합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한 개인에게 그 주위에 울타리를 두르셨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당신 주위에 울타리를 두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욥의 가족 주위에 보호의 울타리를 두셨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가족 주위에 보호의 울타리를 두셨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욥의 재정과 그의 재산과 그의 모든 노력 주위에 보호의 울타리를 두셨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재정, 당신의 재산과 당신의 모든 노력 주위에 보호의 울타리를 두셨습니다. 우리는 욥에 있는 동일한 보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아는 평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변의 보호의 울타리를 볼 수 없지만 그것은 반드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시는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은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인도하실 때 성령님은 우리가 올바른 때에 올바른 장소에 가서 올바른 일을 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보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시점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어딘가에 가지 말라고 말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경험한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영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이셨습니다. 당신의 삶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성령님께 이끌려 경험한 사건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모든 시간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을 떠나고 싶지 않은 많은 나쁜 상황에서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시는 여섯 번째 방법은 예수님의 피를 통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당신이 구속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지고 의롭게 되고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명령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읽을 수 있고 일주일에 7일 하루에 50번 기도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피 없이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없으면 권세가 없습니다. 적을 대항하여 능히 방어할 수 없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피로 이기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싸움에서 이기셨습니다. 당신에게 올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이기셨습니다. 갈보리에서 예수님께서 일부가 아닌 모든 것을 치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승리의 비밀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의 삶에 예수의 피를 집행해야 합니다. 아무도 당신을 위해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당신 자신의 삶에 예수님의 피를 집행하는 것은 당신의 의무이고 당신의 책임입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의 피를 물리적으로 바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집행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재앙이 닥쳤을 때 문설주의 피를 바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재앙이 그들에게 넘어가도록 그들을 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매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집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모든 것이 우리를 넘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를 볼 때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보호합니다. 예수님의 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문설주에 예수님의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의 피를 집에 그릇에 두고 잠가 두었다면 그들은 길을 잃었을 것입니다. 네, 예수님의 피에는 능력이 있지만 그것은 당신이 그것을 바르지 않으면 당신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바르십시오. 예수님의 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에는 보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제공할 수 있는 덮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당신만이 예수의 피를 당신의 삶에, 당신의 가정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무한한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의 삶과 가족의 삶에 대한 주님의 보호를 믿으십시오.